우리는 세상에서 종종 희망이라고 여겨지는 장소나 상황에서 되려 깊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몇 년 안에 당첨되기 이전보다 불행해지는 복권 1등 당첨자들의 그 비극적인 통계가 그렇고요. 생명과 구원이라는 희망 아래 모였지만은 정말 생존을 위해서 더 치열한 경쟁, 그리고 질병, 아니면 다시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약 없는 기다림에 있는 세계 곳곳의 난민 캠프가 또 그렇습니다.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그 세상의 것들이 결코 진정한 구원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새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조명해 보고 우리의 영혼의 돌파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뜻이 자비의 집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은혜롭습니다.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그곳은 자비가 가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그 실태를 아주 자세하게 서술해 주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병자들이 행각 5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요, 오래된 사람도 보입니다. 무려 38년 움직일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물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무기력, 만성 무기력 그 자체입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는 이름과 다르게 사실은 가장 치열하고 가장 비인간적인 무자비의 집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한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책, 아니면 절망 때문에 생긴 그런 무기력한 습관들, 또는 과거의 실패에 묶여서 그 시간, 그 자리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때를 겪었거나 그런 때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환경과 조건, 형편과 처지만 개선된다면,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찾아와 주기만 한다면이라는 이 물의 동함, 우연만을 찾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걸 정죄하거나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기력해도 그 시간이 감히 카운트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되었고 그 깊이가 들여다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깊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만 한다면은 외면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자비의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건지십니까? 예수님의 시선과 또 예수님의 말에 주목해서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먼저 보셨습니다. 그 눈으로 보셨겠죠. 그런데 이 보았다는 것이 단지 시각적인 인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세요. 그의 인생, 38년 동안 그가 고통받았던 모든 순간과 마음들, 고통의 무게,
오랜 절망에서 나온 그 무기력까지, 자력으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무능력, 도와줄 가족, 친구조차 다 떠나버린 상황,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전부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심지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구원을 요청할 힘도 없고요, 구원을 요청할 사람도, 관계도 다 끊어지고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아시고 내가 살아온 인생과 모든 시간과 또한 상황을 아시고요, 가장 절망적인 곳까지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과 시선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질문하시는데 6절 하반절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낫고 싶지, 아프고 싶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필요한 질문입니다. 감기만 걸려도요, 빨리 낫고 싶은 게 우리거든요. 38년의 세월이 쌓인,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 질병, 말해 뭐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한 그 사람의 상태 확인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난제나 또 오래된 질병은요, 의지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38년의 그 세월 동안에 병자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스스로 상실했을 수 있어요. 그의 목적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네가 진짜 원했던 게 무엇인지, 진짜 새로운 삶을 원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병자의 시선을 상황에서, 사람에서 예수께로 돌리시는 것이죠. 병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그는 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무색하게,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옮겨줄 사람, 이거 찾고 있어요. 여전히 환경과 조건과 사람 이야기만 합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참된 회복은요, 이런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아시고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회복의 끝, 회복의 방점을 찍으시는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시는 거죠. 병자가 환경, 조건, 상황 이탓하면서 불가능을 호소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그를 향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모든 절망과 무기력을 단번에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절대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요,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의 치료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생, 내일까지 책임져 주세요. 본문의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38년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의 자리가 곧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더 이상 무기력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환경 조건에 묶이지 마세요. 사람에게 목매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또한 즉각적으로 치유하길 원하시는 자비와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주시는 능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매일 새로워짐을 여러분 눈을 뜨는 매 순간마다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